오늘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윗의 후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 비해서는 좀 보잘것없는, 그렇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나라, 그렇죠? 그 분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어찌 보면 이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새가 별로 내세울 게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가문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은 이제 기생 라합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편에 섰던 한 여인. 그러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은 또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은 그 모세오경의 그 신명기에 보면 절대로 같이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동체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될 사람이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이 암몬하고 모압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못 들어본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냐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것도 이미 남편이 있었다가 그 죽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좀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그 패밀리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룻.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새 뿌리,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저주받은 자, 소망이 없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망각하고 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저주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끊어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고, 구약에서는 다윗,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던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죠. 2절에 보면은 그분은 인간적인 자격에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격에서는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선이 없습니다. 아무런 없다고요.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약속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여기에 나오는 영이 7영이에요. 7영.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로서의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은 뭐 할 때 필요하겠어요?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죠? 모략과 재능, 여기선 재능인데 능력이거든요. 모략과 재능은 뭐 할 때 필요하겠어요? 전쟁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룩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에 그래서 적임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본인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복음서마다 조금 강조점이 틀립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쫙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늘 기쁜 자의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뭐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 그러면 4절 공의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세상을 판단하는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요한 1서 본문을 가지고 하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되는 세상이 이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더 구체적으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 세계는 어떤 법칙이냐면은 양육강식이잖아요. 힘센 놈이 약한 거를 잡아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원래 이런 거야. 원래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죄 이전에는 원래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완전히 뒤엎어질 것이다. 뭘로?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세계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 이리하고 어떻게 어린 양이 같이 살고 표범하고 어떻게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원수 같은 관계,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구나. 그게 뭐로 가능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전혀 원수됐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그게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이 뱀 때문에 그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인간이 받은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생명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뭐예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멸망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사들하고 이제 놀고, 인간이 가진 저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거룩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할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10절은 안 했지만 10절부터 쭉 넘어가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함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인데, 이미 오신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시작됐어요. 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양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맛을 알게 해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지금 이 언어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재해석이 돼야 돼요. 이리하고 어린 양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지금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구원자뿐 아니라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이루어야 돼요.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안 맞아. 영원히 우리는 안 맞을 거야. 그 선언과 함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구나,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구나, 그런 걸 보고 세상이 놀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놀래버려요. 지금 양육강식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똑같네. 힘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 하고 있고, 그렇죠? 연약한 자들은 별 볼 일 없네, 이런 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면 누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꿀 것이며, 누가 주님께서 과연 통치하실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내가 과연 죽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는 믿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 11장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작은 삶의 공동체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심각하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분의 성령님의 능력과 주권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의 이 비전을 품고 우리는 늘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미 임한 성령,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뭐 예수님한테만 임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이미 이야기해요. 할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으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된 일이에요. 된 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미 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 이 7영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혜와 총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요, 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기도를 중요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통치하시는 그 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재밌죠? 더 합당하게 살아야지 살게 해 주십시오. 더 기뻐해야지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맺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도 똑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왜 사랑과 지식, 여기 지금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랑의 내용은 나왔잖아요. 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아가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메시지에 우리가 올인하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게 풍성하게 돼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우리도 받았어요.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뭐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뭔데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꿈꾸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없는 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충만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입의 막대기로 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가지고 살아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순간순간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나갈 때, 지적 동의 말고 아멘 순종은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 그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나의 삶은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말고 순종할 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좋은 생각입니다까지는 가고,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순종이 통치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순종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의지로서는 안 되는 영역을 할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믿으면서 실현해내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지식이겠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지식이죠. 또 성도들을 또는 지체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위한 분별력을 통해서 헌신하기 위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기도와 관심은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더 품을 것인가. 나의 한계를 빨리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왜 좋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아주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좀 더 엄청난 사랑을 하기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뭐 그 한계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들이 여기 있는데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 평가 기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관계 맺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는가? 화해의 공동체,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공동체인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공동체를 표현하는 단어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공동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특징 짓는 단어들인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물론 이제 갈 길은 멀겠지만 이게 기도 제목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이게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를까? 예? 내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가 나를 볼 때 화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올까? 내가 나를 보고 공동체가 나를 볼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올까? 내가 나를 보고 공동체가 나를 볼 때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이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나의 삶과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과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살아내야 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한 간절한 기도,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이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게 가능한가를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능력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께서 그려주신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오신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이 나라 꿈꾸며 함께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래서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던졌는데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화해의 공동체가 되도록,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이 단어,
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사랑의 공동체로서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더욱더 하나 되는 화해의 공동체로서,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